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8장과 9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연보에 대해서.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이제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 8장 같은 경우에는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장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연보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의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고 또 그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비나 선교비를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지역과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그냥 귀한 물질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통하여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었죠. 근데 오후가 되면 좀 늦게 아침에 해가 뜨면 그것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이렇게 행위를 가져서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전날에 그 안식일 날까지 2배의 양을 취해라.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만나에 대한 욕심이 있죠. 내가 이걸 좀 많이 갖겠다. 또 이제 뭐 이틀치를 맞을 때 나는 또 좀 더 우리 집에 좀 남겨두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날 보니까 저녁 되니까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모든 물질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고린도후서 이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 9장에 이것이 9장 6절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알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고 먹이실 때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의 백성을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방법,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그래서 그냥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본적인 원칙을 세웠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심고 거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또 많이 거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바로 아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고 우리는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뭐 심는 것조차도 심을 씨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일단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씨는 우리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적인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씨를 심고 거두는 법칙조차도 그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11절 드리고 뭐 구제나 성경금을 드리는 일들이 사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립니다. 밖에 땅에다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지만 만약에 날씨가 좋아야 되고 자연적인 환경이 좋아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간단하게 내가 뿌렸으니까 뭐 다 잘 거둘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 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의무를 했고 이제 이것을 많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하고 헌금을 두고 그냥 냈으니까 축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 당연한 생각을 갖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에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돼요. 이것은 싫으나 좋으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서 건강하게 돌아와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11조나 하나님께 예물을 뿌리는 것은 당연하게 의무지 그것 자체가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든 구제든 성경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첫 번째 만나 이야기했어요. 만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만나 이야기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적적인 공급을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거두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아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니까, 아유 뭐 거두나 안 거두나 다 하나님이 뭐 주실 텐데, 뭐 그러고 만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나가지 않았다면 거둘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려는 줘도요, 거두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공급하시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거두러 나가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시는 만나를 거두를 때 우리가 욕심으로 거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거둔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남지 않을 것이다.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예물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해야 될 뭐 지역과 선교와 또 구제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믿음, 또 그것은 또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고 우리의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심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가져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예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또 어려운 사람에게 예물을 드린다, 성교비를 드린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 느끼면은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재난, 어려움이다.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항상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헌금을 드릴 때는 그 마음이 이렇게 느낌이 별로 없겠지만, 내가 조금 과하게, 내가 늘 뭐 10,000원을 드렸는데 5만원을 그냥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자기 느낌에 손해나 재난을 나는 느낌이, 왜? 물질은 그런 겁니다. 심을 때 나에게 힘들어질 텐데 그렇게 내는 게 그렇게 썩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신고 거두는 법칙을 이해해서, 그래야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욕심, 탐욕적이지 않게 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00만 원을 쉽게 100만 원을 만약에 한 달에 벌었다. 그럼 보통 나는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 중에 11조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내 생활과 저축을 위해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조금 더 영적이라면 11조를 1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90% 갖고 생활하고 저축도 한다는 생각도 맞는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부유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유함을 하면 11조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심을수록 나중에 더 많이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법이 그러니까 아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 의무는 11조니까 11조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부유함을 갖기 원한다면 바로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고 어떤 여분이 있으면 여분을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그 저축이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자동차 접촉사고 애가 아파서 이게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노후를 스스로 우리가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내가 11조도 내고 내 생활에 했는데 어느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미래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더 심었으니까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넘어서 내가 심는 것이 곧 많이 거두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짜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종종 이렇게 물질적으로 자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생각보다 어떤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심는 분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또 심는다 이런 생각이 가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분에게는 거두는 게 많아져요. 왜? 많이 심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많이도 거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활을 공급할 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과 사업조차도 사실은 거기서 이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는 어떠한 물질을 생활에 대한 필요를 이렇게 공급을 직장에서 받지만 사실 그 직장에서 내 지력과 내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직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인식이 머리에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고 보통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대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 공부도 많이 해갖고 직장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갖고. 근데 사실 그 대학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갔다.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분은 나에게 직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월급을 받지만 사실 그 직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직장에서 내가 돈을 벌었어 이런 생각만 국한하고 있다면 종종 우리가 실직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 원해요? 이 직장조차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사업조차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열심히 능력과 노력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돈을 벌었다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왜? 하나님 볼 때는 합당한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 직장가 맞죠. 사업 맞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이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그냥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면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항상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 겁니다. 뭐 즉흥적인 것보다도 집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서 내가 기쁨으로 뭐 이렇게 11조나 감사나 구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면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을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는 11조라는 그런 개념은요 실제로 어떤 구약적인 하나의 법이죠. 신약의 법은 11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11조예요. 근데 11조보다 여기 보니까 뭐라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정한다고 하니까 아예 11조 하지 말고 5%만 하자. 10%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정한 기본 선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 기쁨으로 11조를 다 이것은 의무야 의무. 근데 내가 아예 11조를 더 하자. 만약에 이렇게 즐겨낸다면 하나님은 그 심은 것에 더 많은 것을 거둘 것이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되게 손해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11조만 내주면 됐지 뭐 또 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기 인색함 억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억지로라는 것을 막 광해를 받아서 뭐 의무적으로 만약에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억지로 안 내릴 수는 없고 남들이 내니까 또 이렇게 이런 억지로 내는 것은요 사실 돌아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내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억지로 낸다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뭐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억지로 뺏겠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내는 선물은 받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러니까 그런 인색함 억지로 내는 것은 되게 좋지 않은 거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쁨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억지로 낸다는 것은 우리가 탐욕적이고 물질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8절에 9장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까지 읽을까요? 기록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8절에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했다. 여기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각종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한테 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의 법칙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진짜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남들한테 먼저 남들한테 주는 게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많은 은혜가 있죠. 우리가 은혜가 많지 않고 그 중에 좋은 은혜 중에 하나 뭐예요? 주는 은혜. 심는 은혜가 진짜 은혜다. 왜?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이 기쁨이구나. 이게 큰 은혜를 받은구나. 종종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심는 사람들, 잘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 그래서 좋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구제든 성교원금이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원히 기억되는 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까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심었사오니 이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환경이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심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비도 주셔야 되고 날씨도 좋게 해야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거 아닙니까? 그냥 심었다고 다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11조 드리고 9조 드리고 감사원 드리고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야 11조 했으니까 의무했어. 하나님 축복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8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특별히 아주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기 뭐 1절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구제나 선교헌금을 많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도왔습니다. 그럴 때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는 기쁨도 있었지만 극심한 가난이, 아마 여기 보면 뭐라 2절에 써 있죠. 극심한 가난. 이 교회가 되게 어려운 교회였어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되게 힘든 교회였습니다. 근데 힘든 교회한테 구제와 구제헌금을 많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성도들에게 많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어려운데 생활이 빠듯한데 진짜 생활이 어려운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넘치는 연보를 했다 말하면서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또 요구도 비슷하게 했어요. 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잘 안 내려는 마음이 왜? 너무나 안 내려는 마음보다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다음에 있을 때 내지.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내게 돼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진짜 어려운 교회일수록 하나님께 더 심어야 된다. 뭐 우리 교회도 뭐 여유가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심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선교 열심히 하죠. 선교 작정도 많이 하고 이렇게 건축도 해주고 어려운 선교사도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진행하는 목적 중에 딱 하나는 언젠간 우리 한세교회가 그 심은 대로 복을 줄 거다 하나님. 그것이 뭐 심은 대로 복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제가 볼 때는 교회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니까 어려워도 빠듯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성도들에게 생활의 여유를 주실 것이다. 더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할 여건이 안 되고 빠듯하니까 뭐 하겠어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한다면 점점점 우리는 가난하게 돼. 어려울수록 바울은 그래요. 마게도니아가 되게 어려운 교회인데도 그래도 너희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어려울수록 그 말을 더 강하게 했어요. 왜? 결국 우리 하나님은 그 심으니까 결국 심은 것을 또 걷게 되고 걷어갖고 또 심게 되니까 거두게 되고 그래서 풍성하게 됐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선교지에서 제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는 뭐랄까 자립이 되고 아주 여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집계 교회는 사실 어떤 11조나 그 구제 선교헌금들이 어느 정도 돼 갖고 자체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또 이제는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많이 사역자를 선교비 생활비를 도와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해서 그 교회가 빠듯한 거지 뭐 자기 스스로 사는 건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그런 현지인 교회가 많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면요 자립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엄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온전히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순종하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히 11조 이상을 기쁨으로 한다면 교회는 재정적으로 결코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렵든 부유하든 그 11조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왜? 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재난당하고 손해본다는 느낌이 다 있습니다. 물질을 남들한테 준다는 것은 나에게 고난이고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단의 생각이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면 우리가 물질의 인색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즐기는 애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지가 처음에 그냥 교회를 하면 어렵죠. 교회가 처음에 개척도 하고 선교지도 하고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한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만약에 전도, 11조, 성경금을 필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 광야에 어려운데 그것까지 광야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어떻게 해요? 더 가난해져요. 왜? 성도들이 안 심으니까 그 교회는 점점 가난해져갖고, 그래서 자립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 선교가 된 지 200년 넘었죠. 영국, 미국 선교사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 교회, 자립한 교회, 특별한 교회 지금 많지 않아요. 왜? 계속 그냥 선교사들이 도와만 줬지 심는 것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 역사가 200명이 돼도 늘 구하는 거야. 아프리카 늘 사진 보면 어린애들이 가난하고 막 그런 것도 많잖아. 뭐 지역적으로 그런 특색도 있지만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밖에 안 돼도요, 모든 교회들이 다 자립해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풍성해져, 여유가 있죠. 왜? 한국은 그 선교사들이 와갖고 그 11조를 강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심어서 교회들이.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또 생활적으로도 한국 전체 경제가 좋아진 거에 무슨 발전, 정치, 경제를 잘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영적으로 바로 합당한 성도들의 하나님의 법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그런 차이가 많다. 선교사들이 올바르시 있게 가르쳤다면 그 교회들과 그 나라는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늘 도와주는 입장으로만, 그들이 뭐가 물질이 있겠어 어려울 때, 그리고 그냥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계속 받기만 할게 신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교회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이 선교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구제나 헌금에 대해서 이해가 다시 한번 잘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그 연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게 하시고, 늘 신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의 공급하심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늘 나눠주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11조를 넘어 더 많은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넓은 마음과 즐겨하는 마음을 더하사 뒤에 오는 더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역사를 갖게 도와주셔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기적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